신앙이 성장할 때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직선에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할 때는 항상 알알이 붙어요. 이렇게 붙고 붙어서 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붙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눈밭에서 눈을 굴리면 그 눈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붙어요, 그냥. 막 붙으면서 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걸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 그냥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포도 한 송이와 같아요. 한 송인데 한 송이 안에 작은 송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씻을 때 엄마들이 그래요. 그냥 포도를 전체를 푹 담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송이들을 내서 이렇게 잘라요. 거기에 가지마다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가지마다 한 4개 또는 5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송이를 이루거든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사랑의 작은 송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거기에 막 붙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붙고 예수님의 사랑이 붙고 막 붙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작은 가지 하나를 이뤄요. 송이 하나를. 그리고 절제라는 작은 송이를 하나 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참지 못했는데 막 참는 훈련이 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절제하게 되고 절제할 내용들이 생기고 끊는 결단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골고루 잘 형성되면 좋겠죠. 예. 근데 어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예요? 옥수수 같은 거 이제 까보면은 겉에서 볼 때는 진짜 야, 크고 진짜 좋다 이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어때요? 반은 잘 여물었는데 반은 잘 여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참 괜찮네 이랬는데 막상 이제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여물었어요.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균형을 잘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것도 그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좋은 인격, 바른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정의가 골고루 잘 함량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인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려는 의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제 그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갱이로 모여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몇 권이요? 한 권. 한 권 안에 66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작은 송이처럼. 그럼 작은 송이 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작은 가지들이 생겨서 거기 또 다른 송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룻기는 몇 장이에요? 4장까지 있잖아요. 네, 룻기라는 하나의 작은 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작은 송이들이 4개가 달리는 거예요. 1장의 모티브는 뭐라고 그랬죠? 1장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또 오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번의 말씀, 슈브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 계속 돌아오래요. 어디로요?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1장. 1장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길에서 하는 말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장의 모티브는 뭐예요? 밭. 어디로 가죠? 돌아와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그냥 우연히 갔어요. 뭐 보아스도 마침 이제 출소할 때가 됐으니까 마침 이제 간 거예요. 그 마침이 언제일까요? 룻이 우연히 간 그때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연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이었다. 밭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어요. 3장의 모티브는 뭘까요? 오래서 밭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예, 안식이에요. 예, 3장의 모티브는 안식이에요.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눕다 요 말이 8번 반복되고요. 또 밤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눕는 건 안식이죠. 밤도 역시 안식 아닙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
그러니까 밤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낮에 일하다가 밤에 들어오면 쉬는 거니까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3장 1절은 짧게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안식하여야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하여야 복되다. 안식으로 시작하네요. 안식하는 게 복되구나. 3장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1절과 18절은 정반대잖아요. 안식하는 게 복되고 안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중간에 무슨 내용이 지금 깨어 있는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오미가 순수한 마음으로 룻에게 이제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오미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목욕하고 그다음 몸을 잘 단장하고 누구한테 가래요? 보아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타작할 때 그 타작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다음에 술을 갖다가 거하게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자리에 누울 텐데 그때 어떻게 하래요?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룻이 그 말에 순종해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눕거든요. 눕는 행위가 뭘까요? 그게 안식이에요. 눕는 게 안식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워요?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막 동이 틀 무렵까지 눕는 거예요. 그때까지 룻이 안식했다,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식할 곳을 찾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8절 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그가 놀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죠. 자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 이제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옆에 눕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데 그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식을 찾아 거기에 눕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식을 원하자 한 사람이 자기 안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식을 누리던 한 사람은 일어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은 누워요. 안식을 상징하던 옷자락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안식을 기꺼이 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식을 얻으려면 누군가 자기 안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족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안식을 포기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수고해야 되고 군인들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탔어요. 기내에서 막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자고 싶고 막 그래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는 승무원들이 안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룻의 안식을 위해서는 누가 자신의 안식을 포기할까요? 나오미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18절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무슨 일인데요, 이게 룻의 안식이에요. 룻의 안식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 안식을 포기하고 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룻이 안식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자신의 안식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녀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겐 누구예요?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진짜 최상의 안식을 누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안식을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안식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고엘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2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죠? 우리의 고엘이 되니까. 우리의 고엘이 되시니까 값주고 사는 것이죠. 그럼 고엘이면 그러면 다 값주고 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4장에서도 보았듯이
고엘 1순위처럼 나는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고엘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고통을 당하세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다 신부로 삼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의 이불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8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붉은색으로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룻은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8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모든 일은 그가 할 테니 너는 앉아서 그가 일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젠 네가 할 일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모든 일은 그가 할 테니까 너는 앉아서 안식하면서 그가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이에요. 안식이 어디서 시작되냐?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데서 안식이 시작돼요. 그럼 일이 끝난 뒤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일이 맡겨졌을 때부터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인 것이죠. 모세가 잘해요.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국군대 막 쫓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네. 모세가 잘하죠.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이라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그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오래 걸리질 않더라고요. 보아스는 나오미 말대로요. 정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4장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헤어진 직후에 바로 이제 곧장 성문으로 올라가 앉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가질 않아요. 쉬러 갔나요? 아니요. 씻으러 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룻을 갖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신은 곧장 성문에 가서 올라가 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성문은요. 동대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입구죠. 성으로 들어오고 또 성 밖으로 나가고 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어요. 중요한 상거래 장소였고 또 고위 인사들의 정견 발표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문은요, 장로들이 중요한 모임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장로들이 뭐 했냐?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일. 하나는 재판을 맡아서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아직 장로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일찍이 성문에 올라가서 이 법정을 지금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금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요. 여기서 마침은 2장 4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처럼, 아니 지금 보아스가 성문 앞에 지금 일어났을 때 마침 그 앞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일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이라고 하니까 또 4장 1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장절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18절 뒤에 바로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지금 이 일이 급속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 말대로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분명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개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명예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상상하게 하죠? 이 사람이 고해를 나중에 물으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름이 있다면 4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족보에 아마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적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한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지고 없어요. 분명히 그도 보아스처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을 것이고 기업을 물을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요 그를 재판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재판을 지금 여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이 지금 열리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를 선정하는 재판. 그 재판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례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며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오미가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땅 당신이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차례입니다. 그 얘기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팔 땅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땅 다 정리하고 다 팔아가지고 모압에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팔 땅이 있는 거예요. 소유한 땅을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다 팔고 갔어요. 다 팔고 갔어요. 팔고 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군가 사줘야 돼요. 기업을 물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성문 앞에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기업물을 1순위인데 나오미가 다 팔고 간 그 땅을 네가 도로 사줘야 된다. 이거 하나, 첫 번째. 이런 가능성. 두 번째는 다 팔지는 않은 거예요. 안 팔고 간 거예요. 안 팔고 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땅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0년 동안 노는 땅이니까 누군가 경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땅을 중간에 뺏기도 뭐하고 뺐는데 한들 지금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돌아왔는데 거짓거라고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지금 팔려고 내놓은 그런 상황.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인 것 같아요?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팔 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고엘 1순위의 행동을 보니까 두 번째 같아요. 6절을 보니까 그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땅 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면 이거는 뭘까요? 그 땅을 사면 뭔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동산 불패. 그걸 사면 분명히 내가 이익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가정은 맞지 않아요. 그런 구두쇠가 엘리멜렉의 땅을 도로 사서 나오미에게 거저 그냥 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마 나오미가 땅을 판다고 하니까 그걸 사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죠? 남편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기회죠. 만약 이렇게 나오미가 죽는다면 희년이 오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요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예, 더 붙여요. 5절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한번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해되셨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제가 한 몇 번 읽어봤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예?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읽고 읽어봤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무슨 얘기죠?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 나오미의 땅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룻까지 아내로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룻만 아내로 얻으면 되냐? 아니요.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지금 네가 샀던 모든 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네가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 엘리멜렉의 땅을 네가 이제 사서 소유해야 된다. 사줘야 된다 대신. 그리고 나오미도 봉양해야 된다. 룻도 아내로 맞아야 된다. 만약에 둘 사이에 아들이 낳게 되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고엘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네가 도로 산 그 땅을 도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업 무르자가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손해된 일이구나 하고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6절에. 그 기업 무르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무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멜렉의 밭을 사더라도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으니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둘째, 나한테 나오미도 맡고 룻도 맡으라고? 야,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 일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다 내 땅 가져갈 텐데 내가 그딴 짓을 뭐 하려고 하냐. 난 그거 안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사시대의 타락한 전형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나를 위하여 내가 기업 무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 그를 회생시켜주고 그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물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도 없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엘을 포기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줘요. 이게 고엘을 포기하는 자들이 하는 전례였었어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고엘을 포기할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25장 7절부터 10절 보면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게 첫 번째,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누가요? 형제의 아내가 이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엘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여자가 가서 어떻게 하래요? 신을 벗겨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것은.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와서 그 아무개 신발을 벗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으로 고엘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아무개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약화된 방식으로 고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를 보아스에게 전부 다 양도해 준 것입니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재판은.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확정되는 건데 재판의 판결문이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돼. 내가 이제 기업 물렀다는 거예요. 땅 샀다. 이제 끝났다. 땅 문제 해결된 거예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로 내가 맞는 거, 또 하나 그에게 후손이 태어나면 그에게 다 기업을 양도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고 가문을 회생시켜 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요지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까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막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세 가지야. 첫째는 룻에 대한 축복, 둘째는 보아스에 대한 축복, 셋째는 가문에 대한 축복이에요. 룻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를 낳은 여인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낳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와, 내가 아들 낳았는데 지파리로 그 아들이. 네. 라헬은요. 라헬은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태의 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 뭐예요? 태의 문 열어주셔야 돼요. 라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레아와 라헬처럼 그 자식들이 한 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아주 큰 민족을 그 자녀들이 이루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럼 룻이 정말 그렇게 됐을까? 예, 진짜로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어떻게 알죠? 뒤에 족보에 보면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뒤에는 천년 뒤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메시아가. 예,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니까, 이건 진짜 뭐 이들이 축복한 대로 룻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요, 보아스에 대한 축복은 이거예요. 보아스가 에브라스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는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네가 굉장히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요 도시라면 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조금 더 큰 지역이 에브라스예요. 예. 그러니까 에브라스에서는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서 유명해지기로 축복한 건데, 보아스가 진짜 그렇게 됐냐? 예, 진짜 그렇게 됐어요.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족보잖아요. 21절 보면 보아스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 족보에는 보아스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요?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오벳은요, 엘리멜렉, 말론의 계보를 잇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고엘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 읽다가 좀 이상했어요. 왜 보아스의 이름이 거기에 등록될까? 왜 거기에 보아스의 이름이 나올까? 원래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벳을 딱 나왔을 때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내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오미가 키워버려요, 그거를. 그 역할을 보아스나 룻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뒤에 보니까 보아스의 족보가 떡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WBC 주석을 보니까 족보는 이렇게 해요. 족보는 기능상 위치, 역할, 권리 또는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원래 족보는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죠. 근데 하지만 가끔 이제 간혹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족보가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때 꼭 혈연 관계 중심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라는 게 원래 이름 넣고 빼는 거잖아요. 저놈이 진짜 그거 있잖아요. 왜 말 진짜 안 듣고 막 가문에 막 오명 막 이런 거 한 사람을 족보에서 막 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선별적으로 막. 예수님의 족보, 성경에 나온 족보도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 족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마가복음 족보가 이름이 달라요. 아니, 예수님 족보인데 어떻게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사람 이름이 똑같아요, 조상 이름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둘 사이의 족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데 어디까지 오냐면 계속 오다가 예수님께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마리아도 역시 유다 지파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냐? 그걸 거꾸로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이 맞지 이렇게 오셨지? 유다 지파 사람이지? 하고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의 족보고 누가의 족보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의 역할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면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지만 또 그렇게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으로 족보를 기록해도 그것도 맞지만 그런데 혈연 관계의 족보로 기록한다면 사전 끝에 기록한 것처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쓰는 족보도 틀린 족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 축복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짜로 성취되었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진짜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제 그런 것이죠. 진짜 그가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았냐? 진짜로요. 그 지방에서만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 축복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가문에 대한 축복인데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잖아요. 베레스가 누구죠? 누구한테 태어난 거예요, 베레스가? 누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죠? 유다와 다말이에요.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 아니에요. 아니, 그 유다가 자기 아들 애를 다말에게 줬어요. 이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애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에 의해 가지고 형사 취수제에 의해 가지고 오난이 이제 자기 형수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의도적으로 오난이. 그러다가 오난이 죽었어요. 그럼 밑에 셀라 하나 있으니까 셀라 줘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유다가. 얘까지 내가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까지 죽는다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가지고 얘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얘가 다 크면은 그때 줄 테니까 친정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몇 년이 지났어. 애가 다 컸는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말이 생각했어요. 아, 주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의도적으로 계획합니다.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창기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나중에 유다가 자기 잘못 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말을 통해서 자기가 기업무를 자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거든요. 근데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유능한 족장이 돼요. 유력한 족장이 돼요. 아주 큰 나라, 성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장로들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유다와 다말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의 가문이 베레스의 집처럼 탁월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그 가문이 그렇게 탁월한 가문이 됐을까요? 예, 맞아요.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 족보가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삭의 이름이 기록되고 야곱의 이름이 기록된 진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그런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한켠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오벳이 오고 이새가 오고 다윗이 와요. 그래서 마침내 이 보아스의 가문이 탁월한 가문, 왕의 가문이 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말과 룻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요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족보가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 오세요. 왜 그렇게 오셨느냐? 죄인들의 고일이 되어주기 위해서. 죄인들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개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그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게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십니다. 룻의 진짜 이야기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룻기의 진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흉년에서 건져줄 다윗 왕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기의 진짜 이야기는
다윗 왕가가 무너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책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기업 물을 자이신 메시아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이를 성취하실 때까지 그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고해를 그 사람에게 물을 때 보아스가 두말하지 않고 고헬이 되어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두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헬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룻기의 요 4장까지 이야기는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죄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밭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안식을 주세요. 그 4장 이야기는 결국 회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샤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룻기를 통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헤매고 있든지 그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돌아오라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들은 앉아서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전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그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